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통해서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주일 일본 선교사 사역지 탐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기가 참 좋았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었지만은 밤에만 비가 내리고 낮에는 조금 내리다 말아서 정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그 차를 타고 나라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차량 속에서 선교 부장님이신 김하웅 목사님이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견디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견디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은혜를 받고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교회에 갔는데, 그 나라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 강우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 사모님이 마음의 우울증이 와서 선교를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게 남편에게 종용했는데, 남편은 여기서 죽겠다. 일본에서 내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이 선교사님 쫓아가야죠.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를 보고 막 울어요. 반가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주의 종들이 와서 위로하고, 그렇게 또 거기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함을 느끼고 다시 그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견디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 말을 듣고는 더 우리가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가고 둘째 날은 이제 그 교회 예배가 있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차에 타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나라교회에 갑시다. 그 나라교회 그 강우열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식탁을 베풀었는데, 수육을 이렇게 손수 돼지고기를 사오셔서 그거를 이제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먹고 나서 길거리 좌판 옷 사러 갑니다. 그래서 옷을 사러 갔는데, 그렇다 길거리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상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명하지 않은 그냥 그 일본인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옷가게를 가서 옷을 샀습니다. 사는데 이제 사모님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제가 강우열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사모님이 여기 선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그 이전에 이미 이 선교사님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선교비가 다 끊기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데 자기 아내마저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무너지면 좋아할 게 마귀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일본 선교사 하나를 꺾었다. 그럼 마귀가 찬양받고 영광받을 것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견디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말씀 참 두 개의 슬로건인데,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그 차에 타고 있던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오사카 영락교회 김영천 송기사님도
그 말씀 듣고 정말 다시 견디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1초를 견디라. 1분을 견디라. 1시간을 견디라. 1년을 견디라.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라.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처음 그 가좌동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데 그 회사에 갔는데 전부 모터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전부 귀에다가 노란 귀마개를 쓰고 안전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입사했으니까 스패너가 뭔지, 벤치가 뭔지, 롱로즈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그 사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수란 말이에요. 그럼 뭘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분이 스패너로, 여러분 스패너 알아요? 몽키 스패너. 이러다가 머리를 팡 때려요. 인격적으로 참 그게 그러면 그냥 정신 번쩍 납니다. 그럼 가서 스피너 가지고. 거기서 그걸 3개월을 견뎠어요. 3개월을 견디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작업 환경이 좋은 데로 옮겨가게 되고 또 견디니까 거기서 더 좋은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공업사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견뎌야 된다. 견딤이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가 나와요. 이 나귀는 생김새가 멍청해 보이지만 아주 똑똑한 동물입니다. 몸집은 작고 앞다리에 앞머리에 긴 털이 있으며 귀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서 가축화된 이후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져 이렇게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쇼트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이에나 4-5마리가 이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공격성을 보이면 막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무서워하고. 근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계속 풀 뜯어먹으니까 나귀가 나귀가 뜯어먹는 그 앞에 하이에나가 딱 오니까 이 나귀가 하이에나 목덜미를 딱 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래로 흔드는데 언제까지 흔드느냐? 목뼈 부러질 때까지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귀는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오늘 본문에 쓰임 받은 나귀는 어른 나귀가 아닌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자신의 등에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성인 어른이 자기 몸 위에 탔습니다. 예수님이 탔습니다. 이 동물이 자신의 몸 위에 오르신 분이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약 2km에서 3km 정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이제 거기 가까이 갔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두 제자가 가서 나귀를 끌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 올리브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자, 유대인인 아닌 우리 집에서는 나귀 새끼를 기를 때 어떤 제약도 없이 그냥 갖다 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귀를 집에서 기르려면 율법의 제약이 작동합니다. 그 제약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나귀 한 마리를 기르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 나귀의 부정함, 더러움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귀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 나귀를 그 자리에서 목을 꺾어 죽이고 두 번째부터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속사상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더러운 동물, 즉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격인 동물이 뭐냐면 바로 나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귀는 그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나귀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동물이라 하는 겁니다. 자,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귀를 집에서 기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 이 집에서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자, 종이에요. 내가 종인데 돈이 많아요. 주인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의 종을 살려면 40만 원 정도 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4억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나를 못 산다. 종놈은 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유자만 종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황금이 많고 은이 많고 돈이 많아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인데 종에서 자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사줘야 되는데 완전한 자유자가 돈을 들여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원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다. 공로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국의 짜끄리 왕주의 5대 국왕인 라마오는 113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수나타 왕비였어요. 1880년 영국 여름 국왕은 이제 별궁에 머물면서 그녀를 이 국왕의 별궁으로 오라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1살짜리 공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태중에도 애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별궁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그 배가 뒤집혀진 그 상황에서 그 주위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비가 빠졌고 공주가 빠졌는데 아무도 들어가서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노예는 귀족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만지면 그건 목숨으로 자기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국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도 왕비가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공주가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원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왕비도 자기 공주도 죽었어요.
그래서 라마오 왕이 25년이 지난 후에 모든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린 겁니다. 왕이 노예를 석방한다니까 난리 났습니다. 귀족들이 왕족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왕이 굳은 결심을 세우고 모든 노예들을 석방하니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나라가 이 태국이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 나기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고통당함, 그 당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극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 나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지만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나귀가 산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한 관원이 이 부자 청년이에요. 관원이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제자들에게 선언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그날 모세가 너희가 집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어린 양이 없는 사람은 닭이라도 비둘기라도 뭐든지 간에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갔지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귀는 나귀인데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2절이 참 귀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묵상할 단어가 구절이 세 구절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안 타보다. 그 다음에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다. 그 다음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새 거다, 새 거.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걸 드리려면 새 거를 드려야 돼요. 새 거. 샘핑. 예. 샘핑을 드려야 돼요. 내가 무슨 선물을 드리더라도 샘핑, 새 걸 드려야 돼요. 헌금도 드릴 때 새 거. 예.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귀 새끼라.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 번째로 매여있는 나귀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여있는 나귀. 제가 오늘 이제 아버님 모시러 시골집에 갔더니 지난주에 이제 그 조그만 강아지 그 강아지 어미를 묶어놨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걸 풀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강아지가 난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는 자유분방합니다. 모든 자유를 느끼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말기를 일으킵니다. 신발을 전부 이렇게 마루에 올려놨는데 거기는 신발 물고 아무데나 가고 아주 천방지축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신발을 물고 가서 아무데나 갖다 처박아 놓고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신발을 갖다가 전부 다 단속을 했었어요. 이 개들이 그냥 신발 물어다가 그냥 갖다 놓으니까 신발 한 짝이 10만 원 넘는 신발 어디 가서 찾냐 이게. 걔는 그냥 시골집 와서 그냥 신발 잃어버려가지고 갈 때는 슬리퍼 신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놓는다. 입질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포도나무에 묶여있다. 포도나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 그 전신이 피로 물들 것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나귀는요, 본래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 시 나귀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합니다. 나귀는 빨리 가지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걷는 습관이 있어요. 반대로 말은 전쟁 상징합니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해외 국빈 방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F-21인가 하여튼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중국 방문하는데 전투기 타고 가보세요. 이거 싸우자는 건가? 아니 러시아 가는데 전투기 타고 가보세요. 일본 갈 때 전투기, 대만 갈 때 전투기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구입했잖아요. 멋진 그거 다 타고, 그거는 뭐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상대방을 해할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죠, 탱크. 그런데 나귀는 전쟁에 사용되는데 쓰이긴 쓰이는데 어떤 데 쓰이는가 하면 부상병을 이렇게 호송하는데 이 나귀가 쓰인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논일과 반일 이런데 이 나귀가 쓰인다 하는 겁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입성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가 있어요. 왜? 백마 타고 멋지게 롤스로이스 탁 타고 말이지 그냥 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쬐까는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 나귀도 힘들어하죠. 2-3km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2-3km 되는 거리를 갈 때도 어린 나귀라 힘들어하죠. 처음으로 어른을 태우고 가니까 힘들어하는데 어쩌면 뒤뚱뒤뚱대면서 가는데 그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평화의 왕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싸우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어서 화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게 될 때, 그때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제가 2절에 있는 중요한 구절을 3개 설명 들었잖아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어린 나귀다. 메인 나귀다. 그 모든 구절, 구약 성경에 예언해온 모든 구절을 다 이루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다 그 나귀 위에서 아주 절규하십니다. 아부셔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영접할 때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혼의 좌수에 좌정하셔서 나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제가 일본에 가는 비행기, 또 비행기값, 그 다음에 거기 호텔에 묵는 값, 식사하는 호텔값 다 도에서 다 데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돈 내고 가는데 나만 그냥 공짜로 갔어. 또 거기 가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려고 30만 원 정도 돈을 찾아서 갔는데 또 선교사님이 그냥 섬기겠다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이번 식사는 제가 대접하려고 하니까 이거 계산할 때 저를 좀 불러주시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직원한테 그 계산판 가져라고 했나 봐요. 갑자기 계산판을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지? 더 음식을 더 시키는가 했더니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섬기고 싶은데 섬길 기회가 없다고 당신이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스타벅스 커피도 싫어하신다고 해가지고 세븐일레븐 가서 커피를 샀어요. 아주 싸구려 커피. 그랬더니 10,000원도 안 나왔어. 우리나라 돈으로 좀 너무 좀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제가 우리 같이 간 노회장 목사님한테 간증했어요. 우리 동네는 감동면이 옛날에 간청면이라 했다. 간청면이라는 뜻이 뭔가 보니까 죽을 때 한 번도 춘천을 못 보고 죽는다는 속뜻이 있더라.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그 정치범들 갖다가 배우려고
터널 위에다가 길을 뚫어서 그렇게 춘천을 왕래하게 되었다.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그런 산동네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 가서 예수 은혜 받고 목사가 될 꿈을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태워서 카타르, 도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중국을 내 안방 드나들듯이 그냥 8년 동안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트남을 벌써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은 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요. 참 감사하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거,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렇게 끌고 다니고, 예수님 나를 타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 잘 태우고 다니세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의 귀한 헌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춘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름 모를 장로님이 땅도 사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지어서 한 목사님에게 당신 이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하고 그 교회를 옮겨줬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거의 한 7, 8년 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하고 김선혜 사모가 이제 이따가 축하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 순양교회를 좀 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도 사고 그리고 건물도 지어서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 편하게 하세요. 자, 이번에 내가 이제 오사카 영락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오사카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솔레교회가 힘을 합쳐서 교회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교회 건물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건물이 엄청 커요. 건물이 엄청 큰데 1층, 2층, 3층 다 산 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날 입당 예배 및 인증 예배가 있었는데 명예 장로님으로 이시야마 장로님이 이제 명예 장로로 이렇게 인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4억 8천만 원 헌금을 들여서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한 거예요. 와 진짜 4억 8천만 원 들였어. 아주 귀한 헌신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사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네 돈 좀 쓰자 했더니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너 젊음을 내가 좀 쓰자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솔레교회에다 대고 내가 네 돈 좀 쓰자 했더니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또 이시야마 장로에게 야 내가 네 돈 좀 쓰자 했더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해드리겠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돈을 씁니다. 여기 이 나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할 나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평화의 왕을 나타내야 할 나귀이고 어린 나귀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 무겁다고 거기서 막 흔들어서 예수님 떨기면 평화의 왕이 우습잖아요. 꼴이. 여러분 말이요 자기 등에 탄 그 말을 모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 아니면 갖다 딱 서버려요. 그러면 그냥 곤두 나와 떨어지면서 목 부러져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나귀도 내가 지금 어린 나귀에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데 예수님 타고 가는데 아유 무거워 들고 흔들어 버려서 예수님을 자기 몸에서 떨기면 그 평화의 왕이 얼마나 꼴이 웃음나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나 예수님 이렇게 나 태우고 다니기 힘들어. 그러니 나 예수님 내 등에서 떨길 거야.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지혜대로 살면
그 꼴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 있느냐? 예수님 2명의 제자를 보내서 그 마당에 가면 이제 말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끌고 와라. 2 제자가 갔습니다. 2 제자가 갔는데 거기 마당에 애기들도 놀고 있고 어른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 나귀가 누구 나귀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자마자 나귀를 풀어요. 괘씸하죠. 응?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리 하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즉시 그 나귀를 보낸 거예요. 즉시. TV를 보니까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자동차 집에 들어갈 때 핸들을 빼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핸들 빼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동차를 훔쳐가니까 핸들을 자기 집에 갈 때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뭐 백미라도 없고 뒤에 유리창도 다 뜯어갔어요. 응? 야, 그런 나라에 가서 야 내가 당신 차 좀 씁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거예요. 응? 말이 쉬운 거지. 어떤 사람이 막 오자마자 내 당신 차 좀 씁시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뭐 군사 작전 목적으로 또 경찰이 뭐 범인을 추적할 목적으로 내가 당신 차를 좀 쓰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방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당신 차 좀 씁시다. 이렇게. 당신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래 쓰세요. 마음도 쓰세요. 제가 카드도 드릴게요. 기름 좀 넣으시려면.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 미친놈 맞나 하고 아마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자기의 것이 동물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그런 끔찍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에 붙은 솔잎 하나를 떼어줘도 뭐 훔쳐가나 하고 쳐다보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을 보세요. 이 주인은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알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대로 그 집은 나귀를 기른 거예요.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알고 대대로 그 나귀를 그 집에서 기른 거예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는 우리 집 나귀여야 된다니. 그리고 준비했다. 여러분, 자신이 기르는 나귀를 메시아가 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타시고 가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헌신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드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여 종을 사용하소서 하고 언제든지 내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 군소리 잡소리 없이 주님께서 내가 너 인생을 좀 사용하자 할 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경찰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수로 내가 너 인생을 쓰자 그럴 때 주여 제 인생을 쓰소서. 미국에 몰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실패했어요. 이제 파혼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몸매 관리가 안 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이제 이혼당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 여행사에 취직했는데 이혼 실패와 우울증 그거로 계속 안고 그 회사에서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몬스터라는 몬스터, 괴물이다. 근데 그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회사에 왔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늘 검은 틱틱한 옷을 입고 파혼당한 여자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온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자기가 지고 타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독일과 프랑스 어린이를 지원하는 글을 보게 되고 거기다가 $7를 지원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매달 이제 자기 월급에서 $7를 이렇게 보내는데 독일에 있는 한 아기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나 당신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당신 얼굴 좀 보고 싶으니까 사진 좀 보내달라. 요즘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돼서 막 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는 때인데 그래서 자기가 사진 찍으려고 얼굴을 보니까 머리는 틀어져 있지 얼굴은 그냥 거무튀튀하지. 자기가 자기를 봐도 괴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찍으려면 미용실을 가야 되겠다. 미용실 가서 딱 했더니 그 여자가 그냥 훅가시 해서 멋지게 해줍니다. 그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는 그 이튿날 회사를 갔더니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애기하고 펜팔이 계속 오갑니다. 펜팔이 오가는데 이제 펜팔이 오가다 보니까 날씨는 어떠냐, 삶은 어떠냐, 생활은 어떠냐, 이런 거 저런 걸 계속 이제 물어가면서 인포메이션 그 독일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행사가 이제 점점 커져서 독일에다가 지사를 내게 됐어요. 독일에 지사를 내는데 좀 그래도 독일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회사에서 뽑았는데 이 몰리라는 여자가 뽑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괴물에서 백조 호수에 그 뭐지? 그게 뭐지? 갑자기 백조 호수에 그 뭐지? 백조로 내가 해놓고도 말아버리겠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유럽의 지사상으로 갔더니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달라. 예? 당신의 아름다운 미모에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그 마음에 내가 빠졌다. 여러분, 작은 헌신, $7로 시작된 자기 인생의 표. 주님이 네 돈 좀 쓰자, 네 젊음 좀 쓰자, 네 시간 좀 쓰자, 네 인생 좀 쓰자 할 때 기꺼이 헌신하세요. 오늘의 나귀, 그 어린 나귀가 받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